기다려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제 설교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1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옛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수요일 날은 조금 되게 딱딱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근데 항상 제 설교가 좀 그래요. 굉장히 딱딱하고 너무 학적인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베이직한 어떤 학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적인 어떤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베이직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강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은혜로워. 이거 너무너무 좋은데 그 말씀은 외워요. 근데 나머지 말씀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일 날은 조금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야 그것만 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셔서 제 마음속에서도 그래서 아무튼 저에게 주셨던 어떤 것들 가지고 연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1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요. 앞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만 들으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야 사도 바울 뭐야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네. 네? 그런 얘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역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린도 특히 고린도 전후서 전서 9장에도 등장하고 후서 9장, 10장, 11장까지 계속 등장하고요. 서신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설교가 사도행전 오늘 9장 말씀도 좀 볼 텐데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계속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말씀을 오늘 가만히 들으시면 이게 뭔 이야기인가 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제 조금 딱딱한 얘기로 이야기하면 일단 사도 바울이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정말 피땀 흘려 수십 킬로를 가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너희들의 진짜 구원자시다.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말고는 없다. 그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실컷 전해놨어요. 실컷 전하면서 심지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어요. 받아들여요. 갈라디아 지방이 제일 처음 1차 전도 여행 그때 갔던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들 가운데서 믿고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성령님까지 임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까지 임하시고 막 이것까지 다 경험해요. 자, 문제는 뭐냐?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좀 끝내고 이제 2차 전도여행으로 가려고 할 그맘때쯤에 사도 바울이 떠나면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던 건 당연합니다. 이제 보시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유대인들의 방해는요, 쫓아다니면서 방해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쫓아다니면서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저는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복음만 전하면요, 마귀는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인 걸 마귀도 알거든요. 그게 사람의 어떤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만 전하면 방해합니다. 마치 마귀가 그렇게 하듯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다 쳐요. 워낙에 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사람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특별히 본부교회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순회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서신서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계속 읽으실 거면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만 이렇게 좀 보고 아마 다시 구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골고루 좀 보셔야 합니다. 복음서만 봐도 안 되고 서신서도 봐야 하고 구약의 내용도 봐야 하고 골고루 다 봐야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난 이 말씀 보면 정말 좋더라, 재밌다라고 하는 부분만 하면 정말 중요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1장에 보면 다 전하라. 제가 이제 헷갈려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들도 내가 너에게 전했던 말을 다 전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지난주 거룩한 반복과 관련된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은 다 전하라 그러지 다른 것만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전하는 게 포함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교회는 재미없는 교회를 이렇게, 거긴 그게 좀 재미없어. 좀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재밌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만 드립다. 아우 재미없어. 따분해. 게다가 설교 길어. 같이 막 여러분 있습니다. 정말 큰 위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원래 그들 때문에 감사합니다로 막 채워졌어야 되는데, 물론 감사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감사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는 감사의 고백은 거의 싹 빠져요. 그리고 뭐라고, 난 너희들 이상하다. 너희에게 전해주신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걸 구원받았으면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어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하다가 멈췄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 순회교사들은 정말 말 잘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말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따 성경 읽을 때 읽을 거예요. 말을 잘 못했어요. 편지나 글은 뛰어났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학자 이야기, 성경에 아예 나와요. 미리 먼저 그거 먼저 볼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한번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좀 시원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말도 잘 못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할까요? 사실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남들에게 뭐라, 그 유대인들만 뭐라 그러지 마시고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 저도 제 안에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될 건데, 뭐냐면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
남을 공격하는 일이 있지 않나. 정말 무서운 죄예요, 이거. 내가 나를 높이고 싶어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순회교사들이 그 일들을 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파 순회교사들이 했던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이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훌륭하네. 성령도 받았어? 훌륭하네. 근데 너희들 뭔가 조금 부족한데? 그들 순회교사의 말이에요. 제 말기도 제 말이지만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뭔가 좀 부족해. 혹시 할례 받은 사람 손 들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 아무도 안 드는 거야. 할례 안 받았어?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는 그 문제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았어? 어쩐지. 좀 뭔가 좀 이상하더라. 내 습성도 안 바뀌었고 삶의 모습도 안 바뀐 거 보니까 할례 안 받았으니까 그렇지. 혹시 율법에서 지켜야 될 10계명의 내용은 알고 있어? 어쩐지. 도대체 그러면 복음은 누구한테 들은 거야? 혹시 제가 그냥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혹시 머리가 대머리였고 눈에 안질이라는 병도 하나 있고 키도 작고 말도 더듬더듬하는 그 사람이 와서 전했니? 어떻게 아세요? 딱 그분이 전하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하는지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역시 또 바울이 왔다 갔군. 어떻게 바울이 사도인 줄 알고 있지 니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같이 있었고 평생을 배웠던 11명의 사도들과 이제 후에 이제 야고보는 이제 사실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 사람이 초대교회 그 지도자였거든요. 야고보는 열한 제도 안에 안 들어갑니다. 원래 있었던 야고보는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서 야고보 그들 밑에 있었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아닐걸? 그 사람 아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진짜요? 그 중에 이제 몇몇은 또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쩐지 너무 쉽더라. 구원을 받는데 예수만 믿으면 된대.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만 이야기하지?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교사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속히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살짝 화가 난 상태예요. 제가 보기엔.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을 위한 감사의 제목을 생략하고 있는 게 살짝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내가 전한 어떤 것이 막혔으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느꼈다고는 얘기는 제가 스스로 서신서를 제대로 다 안 읽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서신서를 끝까지 다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증했던 아까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0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2장 4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다. 사람들은 안 기뻐해도 돼. 근데 하나님이 뭘 지난주에 우리 봤던 그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가 이게 아주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엉뚱하게 적용하면.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있어요. 수요 예배까지 나왔어 오늘. 근데 집에 갔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만약 환영하지 않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아요. 이 저녁에 어디 갔다 와? 이 추운데 어디 갔다 와? 이런다고요. 근데 고개를 끄덕여 주기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제 그분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수요일이나 금요일 아니어도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사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딱 교회 집에 갔는데 몸도 아파. 게다가 날도 추운데 가다가 뭐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했어. 내가 괜히 갔다 왔지. 뭐 이러면서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들까지 다 손 붙잡고 교회 나온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 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일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람들만 복되게 하면 물론 그 일도 쉽지는 않아요. 장사하는 분들도 아실 텐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은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일, 자기의 사도권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것을 막 변호하고 변증하고 오늘 그걸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사도권을 주장할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사도권을 주장하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저한테 목사 맞아요? 이러면서 저한테 한번 적용해 보면 당신 정말 목사 맞아요? 제대로 교육은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너무 감사한 건 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할 말이 많아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겠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말씀 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실은 침례교 목사님들 뭐 여러분 계시지만 내가 학부 때부터 뭐 신학 대학원까지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땠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제가 부교육자 시간 뭐 그 삶이 25년이 넘어요. 별로 없거든요. 부교육자 전도사랑 뭐 파트타임 전도사 뭐 부부 목사님까지 합쳐서 25년 동안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 담임 목사 되기 전에. 그런 걸 끄집어내면 할 말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자랑한 것 같아서 하나님에게 혼날 것 같아서 그만 멈추고 근데 1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내가 전한 복음은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웠거나 어디서 들은 얘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셨다. 이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제자가 아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게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서 처음 등장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옷을 맡은 자,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거기서 등장하니까 이 사람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다.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로 그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거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난 예수님 직접 만났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도권을 변증하는 이유가 나는 자격이 있다라는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사도권을 변증하겠습니까? 그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한다니까 이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그렇고 뭘 하려고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기셨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게 맡기셨던 그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뭘까요? 그 복음을 지켜내려면 그 사명을 지켜내려면 나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하고 있으니까 에이 사도 바울한테 들었구만 이러면서 그 복음을 공격하는 게 문제예요. 그들도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덧붙여진 어떤 것들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난 예수로 충만한 애가 되시는지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거 고른 거예요. 아니면 예수 말고 예수님 당연히 믿고 예수님 말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섬기는지와 관련된 것들이 증명된 어떤 것들이 물론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섞이다가 어느 순간 마귀가 이 우선순위를 바꿔놓는다니까요. 네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네가 얼마나 뭘 잘했는지 조심스럽게 이걸 바꾸면서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 복음이 등장해요. 3절 이게 복음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게 복음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결코 자기 자랑하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칠삭동이 같은 덜 뛴 사람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부활하셔서 그들에게도 보이셨지만 나에게도 보이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뭐대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이거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주장하면 다른 복음이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다른 것을 더 주장하면서 자, 본문 말씀 좀 더 볼게요.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원래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죽이는 일에 옷 맡은 자로 있었다는 얘기는 그 일의 주동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람 죽이는 일의 주동자였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잡아오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13절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한 가지는 좀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게 종교의 열심인 사람인 겁니다.
종교에 열심히 있다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에도 종교에 열심히 있다. 그게 다 악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종교에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질럿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 질럿이라는 말과 똑같은 어원이 있는 게 있는데 시기입니다. 시기. 그것도 질럿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열심히 있는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섬기시고 교회도 섬겨주세요. 근데 뭐에 다른 게 열심히 있으면 뭘 보시면 되냐면 열심히 있는데 내 열심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됐어, 오케이.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딴 사람도 기도해야 돼.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딴 사람, 저도 자주 그렇게 하는데 나는 열심히 그래도 복음과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제가 그러고 있으면 이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 열심을 사용하시지만 여러분 열심 있는 분들 되세요. 성실한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의 성품입니다. 성실한 사람. 근데 사실은 하나님도 사용하시면 마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그 열심을 써요.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가세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15절이에요.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게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 믿음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얘기죠. 그의 일생을 얘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거기도 그렇고 다 자기의 사도관을 변명할 때 꼭 마무리쯤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여러분됨이 내가 뭘 잘해서라는 생각이나 혹은 내게 주어진 어떤 조건 때문이었다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좀 혹시 괴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고 내가 뭐 잘못 태어나서 이런 조건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지금 상황이 내 만족에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먼저 느꼈어요.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그다음 보세요. 중요합니다. 내가 곧 16절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잘 듣고 있었다면 이게 딱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도권을 만약에 보증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바로 3년 있다가 3년 정도 기간이 있다가 가는 거예요. 3년 동안은 뭐 했나요? 예루살렘 갔다가 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3년 후에 개발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뭐 그 얘기를 18절에 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동안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 보면요. 나중에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설명드릴게요. 아라비아를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아라비아 광야인데 뭐 많이는 안 있었을 겁니다. 40일 정도, 한 30일 정도 있었을 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서 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나머지 3년 동안은 뭐 했느냐? 개발 만나기 전까지 3년 동안은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자기가 만났던 지역이거든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늦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그 즉시 하는 겁니다. 3년 내내 그것만 했어요. 근데 만약 자기가 사도권을 주장하고 그걸 변호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내가 베드로 말고 11사도 다 만났는데 그들도 나를 인정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인정해줘. 우리가 하는 방법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뻘소리 했던 막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던 내가 뭐 어떻게 했고 남들보다도 공부도 많이 했고 뭘 어떻게 했고 그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이게 사도 바울 같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안 하고 제가 사도 바울이 부러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하나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어떤 것보다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 예수님이 눈도 멀었다가 막 별일 다 당해요. 막 아나니아가 막 사도행전 나중에 혹시 그 부분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비늘 같은 게 막 떨어지고 심지어 그래서 막 다 막 싫어했어요. 예루살렘 그 게바 만날 때도. 근데 게바와 야고보 말고는 아무도 못 만났다고 이야기해 싫어해서 안 만난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 예수님 만난 거 맞습니다라고 이제 격려해 주는 게 그 일입니다. 사도행전 나중에 등장하는데 그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는 거기에 내 믿음의 조건을 대지 않았다고요.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다. 이런 거에도 자기의 믿음의 조건을 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만약 맞다면 증거는 무엇입니까? 뭘로 그걸 나타내시겠어요?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왜 어렵냐면 이게 개인적인 신앙이라면 누가 사람이 판단하고 막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혹 다른 조건을 내고 있다면 내 신앙생활에 어떠함을 가지고 조건을 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조건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가서 직접 혈육하고도 의논하지 않았고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사도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안 만난 게 맞아 라면서 20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 난 이 일을 경험했다. 오히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좀 정리를 할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부터 22절, 23절, 24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야기하는 그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지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권에 대해서 더 이상 말 안 해요. 근데 자기의 변화된 삶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대요. 그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다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들이 잡아 죽였던 그 돌을 오히려 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의 삶에 일어난 그 변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저는 복음을 정말 가진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저를 아는 제 학교 뭐 동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진짜 목회하더니 많이 성숙해졌다. 너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정말 그런 말 듣고 싶은데 그런 말이라도 하나 한 번이라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증명서, 뭐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 건가요? 우리의 삶이요. 변화된 삶이요. 심지어 여러분들 여기 저희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사실 우리 아들들이 아빠 뭐 변했어요. 물론 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걸 우리 아들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안 변하는지는 알고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약한 부분이 여전히 약한 것을 알고 있겠지만 제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가지고 일하지 않고 아니
뭐 좋다고 또 예배하러 가? 너 충분히 예배했잖아. 뭐 좋다고 또 기도하러 가? 라는 이야기 속에 목사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 물론 그것까지 포함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말고요. 그건 말고. 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 말씀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 나 기도하면 우울했던 내가 힘이 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셔. 사도 바울은 아무도 모르지만 알지도 않았고 인정도 못 받았지만 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다. 내가 열심을 내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이 변화가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다 뭐 이런 거 듣고 흔들리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웬만한 성도 좀 교회 좀 다니셨던 분들은 외우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계속 하세요. 예, 그거요, 그 말씀. 이 얘기를 사도 바울 스스로는 느꼈다고요. 내가 죽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전도 사역 중에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도권 주장할 때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랑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고난받았는 줄 알아? 내가 감옥에 갇혔고 곤장을 몇 대를 맞았고, 그걸 자랑, 원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때문에, 진짜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도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오히려 너무 많아서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십니까? 아파도 예수님 때문이고, 기뻐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신이 나도 예수님 때문이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오늘 힘겹고 어려움 중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거 아니고 다른 것들을 자꾸 추가하는 건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을 우리가 품고 있는가? 만약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입술로 제가 정리하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은 좀 일단 마무리하고요. 사도권을 주장했다. 이건 학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정말 바른 복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입니까? 이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2, 3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나에게는 어떠한가? 좀 들으면서 좀 기도합시다. 들으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막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름 불러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난 예수로 충만하다는 고백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을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달라고,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주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핍박과 무용함과 복음만 전하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거라고,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이 나를 누구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에요. 받아도 아버지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없으면 안 됨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주님,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것을 붙잡는지, 왜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보게 하십니다. 주여, 사도 바울 갖고 싶습니다. 혈육에게도 가지 않고 베드로에게도 가지 않고 줄대려고 하지도 않고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난 것 아니라고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고, 그건 부인할 수 없다라고, 내 삶을 보라고, 주님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 중에도, 무명이어도, 힘겹고 어려워도 난 예수,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따뜻한 사랑의 목소리로 부르시며 누구누구야 나 너 사랑한다 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과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함께하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다른 것 머리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며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그럼에도 예배를 선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 이후의 시간에도 끊임없이 함께하심으로 은혜 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